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또 청교도들과 유니테리안 배교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의는 어떤 면에서 조금 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그 기존의 자료들과 또 해설들과 신학자들의 견해를 많이 좀 얻을 수 있어야 거기에 참고하여서 제가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또 저의 견해를 또 저 좀 자신 있게 더 만들기도 수월하고 그런데 오늘 주제는 그렇게 많은 자료들이 지금 기존에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떤 면에서는 문제의 제기이고 또 관심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의 목적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래도 뭐 상당 부분 제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좀 긴 시간 공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청교도 신앙과 이 청교도 신앙과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삼위일체가 부정되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신인성도 기독교의 생명이죠.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인성은 기독교의 생명인데 이 둘 중에 하나만 망가져도 기독교는 존재하지를 못해요.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 사상으로 이 청교도 후손들, 미국의 청교도 후손들이 전부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이 상상도 있죠. 대서양을 건너와서 축복의 땅에 왔다 하고 막 좋아하고 그런 상상도 있죠. 그런데 이들의 후손들이 다 이단 자유주의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그 이들의 후손들이 이단 자유주의로 빠져버린 것과 이들의 본래의 신앙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아니면 단지 역사적 우연의 산물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의 생명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고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신학자나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너무 중요해요. 아이고 목사님 성경에 어디 삼위일체란 말이 있습니까? 정말 무식한 소리죠.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 없다고 그걸 부정하면 성경에 금요 철야 삼위일체 이런 것도 없으니까 다 부정해야지요. 막 이렇게 덤비고요. 웃기는 거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없을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은 분명히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삼위일체를 두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신적 본성을 공유하는 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신적 본성을 공유하는 한 하나님, 두 하나님, 세 하나님 아니고 한 하나님이에요. 같은 신적 본성을 공유하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는단 말은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안에 성부와 성자가 내주하시고 성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내주하시는 즉 상호 내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신적 본성을 공유하시는 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의 고유한 독립된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적 본성을 공유하시는 한 하나님이시지만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로 합해지거나 하나로 뭉개지지 않은 영원한 새 위격, 새 인격이십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개념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합니다. 이것만 분명히 이해를 하고 붙잡아도 삼위일체 이단 사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창조, 성육신, 구속, 교회, 재림 이걸 한번 연결시켜 보죠. 창조, 삼위일체와 창조 어떻게 연결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창조를 집행하시고 성경에 집행하시고 이런 말 없어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고 만물이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창조를 집행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만물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역사하시죠. 성육신은요,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 죄와 무관한 한 인성을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 말이 그 뜻이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격을 그 마리아의 태중에 무지하게 창조된 인성과 자기를 연합시킴으로, 그러니까 위격적 연합, 하나님의 본체가 마리아의 태중에 창조된 그 죄 없는 사람과 연합된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의 인격이 그 죄 없는 사람과 연합되셨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은 성자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속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순종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성육신, 구속 다 역사하시는 거죠. 교회는요, 성부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함께 동거하는 교회를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성령을 파송해 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시고, 성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시작하고, 재림도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리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이 하나라도 부정이 되면 기독교의 중요한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절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절대 우리가 시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신인성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시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 그분의 인격이 사람하고 죄 없는 사람하고 결합된 것이니까 신성으로서는 완전한 하나님,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렸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도 사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또 그리스도의 인성으로서는 우리가 완전한, 죄만 빼고 완전한 인간이다. 성경은 같은 혈육으로 나시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살과 피, 혈액형이 똑같다 그 뜻은 아니고요. 우리와 속성에 있어서 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죠. 살과 피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살과 피라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과 피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하고 단절되죠. 우리와 똑같은 몸, 똑같은 피, 똑같은 뼈, 그런 인간으로 오셨으므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동의 날씨에서 무덤 속에 이틀 반 3일 있는 것만큼 예수님의 육신도, 죽으신 육신도 그 정도로 자연적으로 부패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야죠. 근데 그걸 부정해요. 그걸 부정하면 불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인간으로서, 인성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혈육이었다, 이거 우리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분의 부활과 장차 있을 우리의 부활이 연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결코 혼합되지 않고요. 속된 말로 짬뽕되지 않고요. 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영원히 갈라지거나 찢어지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 성육신 할 때 신인으로 오셨고요. 구속사역을 마치고 승천할 때 신인으로 올라가셨고, 그럼 지금 하늘에는요, 신성과 인성의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거죠. 영원히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영원히 가지신다라는 것에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무한한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잘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까딱 잘못 표현하면 또 이단 시비로 막 꼬투리 잡을 것 같아가지고 어려운 개념이고, 하여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서 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졌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소망과 기쁨이 되는 거죠. 장차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될 것을 우리가 그 부분을 통하여 상상해 볼 수 있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와 가까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말을 까딱 잘못하면 너 뭐 신인 연합을 주장하는 거냐고 뭐 그렇게 될까지고 말을 극도로 주의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따로따로 어떻게 역할을 하시고 작용을 하셨을까요? 신성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단 사상이 되는 거고요. 오직 육체와 몸으로 우리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우리의 지체로서, 우리의 형제로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서 모든 저주를 받고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때 신성이 대신 감당하여 뭐 인성의 고통이 덜하여졌다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러면 신성과 인성은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데 우리를 위하여 저 고생을 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성은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탁 발장 끼고 한번 죽어봐라. 한번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죽어봐라. 이러고 계셨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와 동일한 참된 인성인데 죄만 없으셨죠. 그런데 인성의 힘만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죄 없는 인간이라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를 구속하시 죄에서 건지시는 사역을 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의 지혜와 능력을 도움받았다, 공급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신성의 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뭐라고 말해야죠. 정말 까딱 잘못 말하면은 또 뭐 시비 받으니까 그랬고요. 하여튼 신성이 여기서 완전히 아무 무관여했다. 인성 너 혼자 한번 잘해봐라.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신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고난을 받았다. 그건 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신성의 지혜와 능력의 도움을 받으면서 몸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를 다 감당하시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신성이 빠지면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요. 인성이 빠지면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가 대신 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교리,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 여기에서는 털끝만큼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고 성경에서 벗어나면 절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유니테리아니즘, 단일신론 뭐 이렇게 번역이 되죠. 우리말로 단일신론, 유일신론, 성부유일신론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살펴보는 이유는 조금 뒤에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청교도들이 다 일로 빠져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래서 미국 교회를 망치는데 청교도들이 앞장을 쓰는데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유니테리아니즘은 크게 성부 유일신론과 단일신론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성부 유일신론은 간단하게 말해서 성부만이 유일한 신이지 성자나 성령은 신이 아니다. 이 사상이죠. 성자도 신이 아니고 성령도 신이 아니에요. 성령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활동력, 또 하나님의 좋게 말하면 능력,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에너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럼 성부 유일신론을 믿는 종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구약의 유대인들의 종교죠. 여호와 외에는 아무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성자가 사람이 되어서 왔다 그러면 거기는 돌로 쳐 죽이려고 덤비는 곳이고요. 성령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또 돌로 쳐서 죽이려고 덤비는 그런 종교죠. 그 사람들이. 성부만이 신이고 성자나 성령은 전혀 신으로 간주되지 않는 게 바로 구약의 유대인들의 종교입니다. 성부 유일신론. 자, 이제 똑같은 유니테리안인데 단일신론으로도 번역이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단일신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피상적인 개념은 인정이 됩니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존재다. 쉽게 말해서 성부가 성자로 변형되고 성부가 성령으로 변형이 된다. 그러니까 신은 성부 하나뿐인데 성부가 모습을 달리하여 성자로 나타나고 성령으로도 나타난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비유가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또 물이 얼음으로 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주장이죠. 이거 뭐 간단히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그 단일신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요. 성자를 인정합니다. 근데 오직 인간 예수로만 인정합니다. 그러면 인간 예수가 어떻게 독특한 구세주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활동력,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특별한 능력에 의하여 특별한 인간인 예수가 성자 역할을 성자로서 구원자로서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주장이죠. 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그 아타나시우스와 일평생 논쟁을 벌였던 아리우스가 바로 성자는 신성이 없었고 오직 피조물로서의 최고 수준의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에 의해 특별하게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유니테리안 안에는 이렇게 성부 유일신론과 단일신론으로 나누어지는데 단일신론에서는 또 양태론적, 쉽게 말해서 양태론 단일신론, 그리고 또 하나의 동적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니테리안리즘과 아주 유사한 유니버셜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니테리안, 유니버셜리즘 두 개가 나중에 합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니버셜리즘이라고 하는데 만인구원론이라고도 하고요. 또 보편구원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소개해 볼게요. 유니버셜리즘은 한국어로 만인구원론 혹은 보편구원론이라고도 하며 이는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이단 사상 중 하나이다. 유니버셜리즘은 과거 교부 시대에 오리게네스가 주장하고, 그러니까 오리게네스로부터 시작이 됐다. 만인구원론, 보편구원론, 유니버셜리즘. 유니테리안리즘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유니버셜리즘은 특별한 뭐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럼 왜 죽었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인류에 대한 자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 없어요. 여기에는요. 죄의 개념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왜 제가 유니버셜리즘을 여기서 말하냐면 유니테리안리즘이 결국에는 유니버셜리즘으로 기울어지고 유니버셜리즘과 유니테리안리즘이 따로따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하나로 합해가지고 하나의 조직을 미국에서 결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과 이제 토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그동안 알고 있기로는 보편구원론과 만인구원론은 다른 것이었어요. 보편구원론은 뭐냐 하면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믿는 구원론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이미 죽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속죄가 적용되는 사람은 오직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뿐이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적용되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보편구원론이고 만인구원론은 그리스도를 믿으나 안 믿으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뭐 혹시 지옥에 갈지라도 잠시간 연단하고 회초리 좀 맞고 다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이게 만인 구원론인데 보편 구원론은 영어로 유니버셜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만인 구원론은 유니버셜리즘이라고 하는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유니테리안 유니버셜리즘을 보면서 나타나는 자료들을 보니까 만인 구원론이나 보편 구원론이나 같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혼동이 와 있는 거예요. 보편 구원론은 알미니안들의 구원론이고 만인 구원론은 종교 자원주의자들, 지금 WCC 하는 사람들의 구원론인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 것인지, 여러 사람들이 이런 제가 본 자료들을 쓴 여러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혼란이 왔어요. 아니 만인 구원론, 유니버셜리즘하고 보편 구원론이 같은 것인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방송을 혹시 듣는 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면 밑에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미국에서는 유니테리안리즘과 유니버셜리즘이 원래는 따로따로 일어난 것인데 하나로 합해져 버립니다. 1779년에 최초의 만인 구원론 교회가 제 기억에 의하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근처에서 나타났습니다. 다 거기가 청교도들의 그 발상지죠. 미국의 청교도들의 발상지. 그러니까 이게 청교도들하고 지금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25년에 유니테리언 협회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성부만 인정하는 그 이단 신학, 그 협회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1700년도 말에 만인 구원론 교회, 1825년에 유니테리언 협회. 근데 이 두 단체가 점점 가깝게 지내더니 1961년에 두 단체가 통합돼 가지고 유니테리언 만인 구원론자들 협회, 유니테리언 유니버셜리스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출범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앙 종교 통합의 발전소 역할을 한 것은 두말할 나름이 없는 거죠. 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 신앙 유니테리안리즘과 아무나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만인 구원론은 표면적으로 공통점이 없어요. 하나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이고 하나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 신학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두 개가 하나로 통합되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도대체 이들이 뭐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태어난 것들이 왜 하나로 합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자유의지로 기독교의 진리를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기독교의 진리를 수용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죠. 성경. 근데 받기만 하면 인간의 이성이 그걸 다 이해하고 수용합니까? 안 되죠.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시를 접해야만 기독교의 비밀과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계시와 은혜는 성경적인 신앙, 하나님이 의도하는 신앙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고요. 계시와 은혜가 없이 자연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삼위일체가 이해 안 되죠.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동정녀 탄생, 재림, 심판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고 그게 바로 이단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부정, 성육신 부정, 그리스도의 신인성 부정, 그러면 당연히 또 십자가 속죄 부정, 부활 부정, 원죄 부정, 죄용서 부정, 지옥 부정, 영생 부정, 이건 다 하나로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믿게 되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즉 성경을 받지 않은 사람들, 성경을 받아도 그 성경을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유니테리안 유니버셜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직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경을 선물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을 주신 사람들은 맞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니테리아니즘과 유니버셜리즘은 전혀 다른 것인데 또 출발도 달라요. 뿌리도 달라요. 그런데 결국
인간의 이성, 계몽주의 영향이죠.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자세로 성경을 보니 필연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자기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진리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테리언이즘과 유니버셜리즘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성적으로 자유의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이단이 되고 이런 그 자유주의 배교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좀 어려운 말로 계시 의존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계시 의존 사고를 가지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 유니테리안 유니버셜리스트들의 운동, 그 한국말로 단일신론 만인구원론주의 운동,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이 운동이 미국에서 등장했는데 그 운동이 등장하게 만든 배경이 무엇이냐? 자, 오늘 공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청교도들이 만든 회중교회가 이 운동을 이 사상의 배경이 되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도대체 청교도들은 그들이 묻는 행위언약, 능동순종, 회심준비, 이상한 율법주의 이런 것도 그 시대의 문제였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이런 이단 배교 운동의 열매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하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오늘 이 공부 영상을 찍은 겁니다. 자, 그럼 미국에 정착한 그 청교도들이 1620년에 최초로 정착을 했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1703년에 태어나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다가 1758년에 죽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예일 대학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보다 한 약 60년, 70년 전에 하버드 대학이 생겼습니다. 하버드가 먼저 그러니까 청교도들의 관점에서 약간 자유주의화 되니까 저기 우리 아들 보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예일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프린스턴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 이제 청교도들 시대에 만들어진 학교잖아요. 언제 생겼냐? 조나단 에드워드 부흥이 일어나자 이 청교도들 교회 안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논쟁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구파, 올드 켈비니스트라고 하고요. 그 부흥에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많았거든요. 신사도 부흥과 같은 요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행한 거예요. 그 에드워드의 부흥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또 에드워드 학파, 무슨 파라 그랬더라? 신파, 용어가 좀 다른 용어도 있는데, 뉴 스파크는 아니고, 하여튼, 뉴 디비니티 말고 또 다른 말도 있어요. 예.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에드워드가 죽고 나서 이제 청교도 회중교회의 구파, 청교도는 무조건 회중교회입니다. 청교도가 장로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데 아니에요. 청교도는 무조건 회중교회고 회중교회 정치 시스템은 프랑스의 그 칼빈의 제자들이 이단으로 정제한 것입니다. 1562년에. 그러니까 회중교회 좋아하는 것은 참 이상해요. 목회자들이. 장로교회 목회자들이 회중교회 신학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핑계를 뭐라고 대냐면은 정치에서만 다르고 신학은 똑같은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회중교회의 신학의 기둥인 행위언약, 은혜언약, 능동순종, 회심준비 이건 장로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사실은 없어요. 후대의 장로교회의 신학자들이 거기에 물들은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 것인 양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중교회 구파 에드워드가 죽고 나서 이제 한 30년, 40년, 50년이 지나가면서 에드워즈의 부흥을 반대했던 그 보수파 하버드 중심, 예일 중심이에요. 하버드하고 예일이 에드워드에게 딱 등을 돌려요. 막 처음에는 예일의 그 학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에드워드를 불러가지고 학생들이 자기들 보기에는 이상한 물결에 에드워드의 그 부흥에 빠지니까 당신이 좀 진정시켜라 하니까 진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거 반대하는 당신들이 사탄의 사람들이요 라는 식으로 설교를 해요. 에드워드가.
그래가지고 이제 에드워드하고 예일은 갈라지는 거예요. 에드워드도 예일 출신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드워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프린스턴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 구파, 보수파들은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성을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시하게 돼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를 중시하면 성경적인 신앙의 길로 가고 이성과 자유의지를 중시하면 자유주의 신앙으로 간다. 이것은 천하의 뭐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성과 자유의지 중심의 신앙 자세를 가지니까 삼위일체가 보입니까? 삼위일체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유니테리안리즘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자, 그리고 그러면 또 청교도 회중교회의 신파, 에드워즈 학파죠. 여기는 에드워드의 직계 제자들, 뭐 조셉 벨러미, 뭐 그 에드워드 막 따라다녔던 그 에드워드가 활동할 때 아주 젊은 그 예일 학생들이었죠. 걔네들은 에드워드가 죽고 나서 그 젊은 직계 제자들과 에드워드의 아들인가 손주 또 되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이 사람들 중심으로 또 하나의 이제 학파가 건설되는데 수적으로는 소수였고요. 이들은 에드워드의 신비적인 부흥에 대해서 엄청 찬성했고요. 이들은 순수 회중교회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건너온 장로교회, 뭐 길버트 테넌츠 이런 이 사람이 통나무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 출신 목회자들도 그 부흥에 합류를 해요. 그래서 회중교회와 장로교회 연합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회중교회와 장로교회 연합으로 통나무 신학교가 없어지고 프린스턴 대학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프린스턴은 순수 장로교 신학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고 회중교회 신학과 장로교회 신학의 그 짬뽕으로 좀 속된 말로 짬뽕으로 믹스되어서 출발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사실 역사적이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을 해요. 에드워드 그 제자 학파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일반적인 정의, 하나님의 일반적인 정의 이것을 드러내는 죽음이었다. 이런 사상이 등장을 해요. 이상하죠? 어떻게 이들이 이랬을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성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이성과 자유의지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일반적인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와 도덕의 그 수준을 보여주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면 제한속죄 칼빈주의로 가는 거고요. 예정, 제한속죄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일반적인 도덕적인 우주적인 선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러면 죄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죄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온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거죠. 만인 구원론으로 여기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사후에 미국의 청교도 교회에서 보수적인 그룹이나 보수적인 그룹은 유니테리안으로 빠지고 그 에드워드 부흥에 적극 찬동했던 사람들은 유니버셜리즘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훗날 미국에서 유니테리안리즘과 유니버셜리즘이 이렇게 합해지게 돼가지고 완전히 자유주의 온상이 돼버리는 것은 사실은 에드워즈가 죽고 난 후에 청교도 회중교회에서 다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청교도 회중교회만 우리가 정말 비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친숙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 중에서도요. 이 유니테리안 유니버셜리즘을 도입하는 사탄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한 성령 사상이 바로 유니테리안 유니버셜리즘을 끌고 들어오는 마귀의 강한 무기예요. 그게 어디서 에드워드 부흥에서 나타났고요. 오순절 운동에서 나타났고요. 신사도 운동에서 나타났어요. 자, 삼위일체의 성령에 대한 성경적인 설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적 본성을 가지신 분이죠. 결코 하나님의 활동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에너지 아니지요.
그러니까 성경적 삼위일체 신학 안에서의 성령은 어떤 분인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십자가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적 삼위일체에서의 성령에 대한 개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동거했던 것처럼, 뭐 동거는 좀 수준 낮은 표현인가요? 함께 거하였던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게 되는, 같이 거주하게 되는 그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적 삼위일체에서의 성령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유니테리안 유니버셜리즘의 성령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개념이죠. 하나님의 활동력 개념이죠. 그럼 대표적인 증상이 뭐죠? 부흥을 일으킨다. 성령이 임하면 부흥이 일어난다. 성령이라면 랄랄랄 방언 나온다. 성령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쓰러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삼위일체의 성령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 단회적으로 임하여 영속적으로 거하신다. 그러나 유니테리안 유니버셜리즘의 성령은 하나님의 활동력이니까 단회성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필요하면은 시시때때로 하늘에서 뿌려주는 거죠. 예수 믿을 때도 뿌려지고, 예수 믿고 나서도 뿌려지고, 누구한테서 안수기도 받을 때도 뿌려지고. 그러니까 에드워드의 성령론을 보면 이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고 난 이후에 교회에 적용되기 위하여 단회적으로 영속적으로 성령의 강림이 있는 게 아니고, 저기 구약의 에녹 시대부터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뭐 신대륙의 대각성의 때, 그리고 저기 예수님 재림의 때 계속 성령이 하늘에서 부어진다. 성령이 계속 하늘에서 부어진다. 이걸 가지고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부흥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부흥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게 이게 잘못된 성령론, 유니테리안 유니버셜리즘의 성령론에 아주 가까운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흥을 성령의 부어짐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오순절 운동에서도 부흥은 성령의 부어짐, 뭐 신사도 운동에서도 부흥은 성령의 부어짐. 자, 이렇게 성령이 부어짐, 하나님의 활동력,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적용하시는 분, 이것은 없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짐, 이런 개념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개신교 안에서도 처음에는 장로교하고 감리교 사이에 교리적인 너무 그 많은 차이가 있어서 교류를 안 했잖아요. 근데 장로교에서 나오는 성령 운동과 방언, 감리교에서 나오는 성령 운동과 방언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또 60년대부터 천주교로 갔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 우리가 교리가 다르고 마리아가 있고 없고 교황이 있고 없고 차이는 있을지라도 같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구나. 이게 뭐 어떻게 돼가는 거죠? 유니버셜리즘. 서서히 그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안에서 교파, 그리고 신교와 구교의 장벽을 허물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어요? 종교와 종교의 장벽을 허무는 거죠. 그러니까 유니테리안 유니버셜리즘이 옛날에 청교도들과 그 후손들과 뭐 미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이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면 결국 우리도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핵심 개념은 반드시 무엇이어야 하냐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와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동거를 구현하시는 분, 여기에 집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활동력, 하나님의 능력, 뭐 하나님의 권능, 이렇게 가면요 유니버셜리즘으로 우리도 모르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그 고생을 하고 신대륙으로 온 청교도들의 신앙이, 그들의 후손의 신앙이 결국은 유니테리안 유니버셜리즘 이단 운동, 배교 운동으로 결론 지어져 버리고 귀착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유주의 각종의 이단 등장하는데 청교도들이 결국에는 뭐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이죠.
자, 이것은 역사적인 무연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청교도 신학의 근본적인 결함 때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별로 그 기존의 연구나 이런 데서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말도 제한적이고 그렇다고 제가 처음에 말한 겁니다. 과연 청교도들이 결국은 유니테리안 이단 사상, 유니버셜리즘 배교 운동으로 빠져버리고 청교도들의 후손들로 인하여 미국이 이렇게 더러워져 버렸는데 이것은 역사의 우연한 일일까? 아니면 그 조상들이 영국에서부터 발전시킨 청교도 신학의 근본적인 결함이 그런 열매를 맺게 만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저에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언젠가는 그들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이 결국엔 유니테리안으로 빠지고 유니버셜리즘으로 빠져서 성경을 부정하고 자유주의의 온상이 미국에서 건설되게 만들었다라고 좀 통쾌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요즘에 저는 그냥 이게 백신의 후유증인지 제가 존슨존슨을 맞았거든요. 시름시름하고요. 머리도 멍하고 기억력 떨어지고요. 근육은 애리고 아프고 이게 뭐 그냥 알러지인지 뭐 기분이 좀 묘해요. 좋은 거라고 가서 맞았는데 그 뒤로 좀 이렇게 안 좋으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시다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